오늘부터 주일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담고 있는 복음서,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말씀하는 역사서, 이 복음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권면하는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는 예언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복음서이고, 사도행전이 역사서이고,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가 서신서이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입니다. 복음서 중에는 우리들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주일 예배 때 나누었습니다. 역사서인 사도행전도 우리들이 나누었습니다. 서신서 중에는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남아있는 이 예언서인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편식하면 안 되고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균형 있게 나누려고 합니다. 흔히 요한계시록 그러면 처음부터 겁을 먹고 어려운 성경이라고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도 모든 성도들이 읽어야 하는 성경 66권 중에 한 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절대 이단들만이 읽는, 그들만이 독점하는 성경이 절대 아닙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저와 함께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싶은 또 다른 이유는 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도 예수님이 당장 내일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말세 아닙니까? 끔찍한 사건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전쟁의 소문도 날마다 점점 늘어가고, 자연재앙도 점점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적었습니다. 그러니 요한은 이 신약 성경 중에 역사서를 제외한 복음서, 서신서, 예언서를 다 적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면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이미 그때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며 그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세상의 종말을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이 계속 있을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을 바로 알아서 어떤 거짓 선지자에게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조 지폐를 감식하는 방법이 위조 지폐의 특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단을 물리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을 다 따로따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바로 알고 있으면 어떤 이단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을 여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서문에 해당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된 지 열흘이 지났는데 그동안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는 많이 받으셨지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설날까지는 이 인사를 계속 주고받습니다. 또 올해는 설날이 2월 17일이어서 꽤 늦은 편입니다. 그러니 새해 인사도 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인사 받는 것만큼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새해에 복 많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본문 3절이 말씀합니다.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새해에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새해에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 찬양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성경 66권 중에 이미 한 권을 읽으셨지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이 요한 2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아주 쾌조의 스타트를 하셨는데 계속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규모는 작아도 있을 것은 다 있습니다. 없는 것 빼고는 다 있습니다. 찬양팀도 있고 월십 댄스 팀도 있고 선교회도 있고 캠프 모임도 있고 뭐 웬만한 것들은 다 있습니다. 예배도 주일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요 찬양 예배, 새벽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들은 모두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이 예배들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 예배, 금요 찬양 예배에 형편에 따라 못 나오시더라도 그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에라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교회 성도라는 것은 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가족이 무엇입니까? 밥을 같이 먹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식구라고 하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같은 역의 양식을 먹어야 식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이 있지만 내가 속한 교회의 목사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교회가 하나 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자에게도 복이 있고 듣는 자에게도 복이 있지만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가장 큰 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요리책을 보는 것도 유익하지만 실제로 그 책의 내용대로 요리하는 것이 가장 큰 유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가장 큰 유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핸델이라는 작곡가를 아시지요? 핸델의 메시아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는 젊어서부터 최고의 음악가로 명성을 날렸지만 그도 한동안 지독한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발표하는 곡마다 악평을 받았고 핸델은 이제 끝났다. 그의 영감은 바닥났다. 그는 한물 갔다. 이런 말이 세간에 퍼졌습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핸델은 손가락이 마비되기까지 했습니다. 괴로움 속에 지내던 그에게 어느 날 한 친구가 성경책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선지자들이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핸델은 이 말씀대로 자신이 가진 재능인 음악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23일 후에 메시아라는 대작 오라토리오가 탄생합니다. 1743년 3월 23일 런던의 한 극장에서 핸델의 메시아 공연이 있었습니다. 막바지에 할렐루야 합창이 울려 퍼지자 그 자리에 있었던 영국 국왕 조지 2세가 감격에 벅차서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관객들이 다 감동해서 모두 함께 일어나는 장관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지금도 이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면 다 함께 일어서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핸델은 말씀을 통하여 침체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그야말로 역사적인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자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새해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복 많이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3절이 말하는 말씀은 모든 성경 말씀이지만 1차적으로는 지금 요한이 전하려고 하는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지금 전하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계시는 숨겨져 있던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계시가 영어로 revelation인데 이 reveal에서 나온 말입니다. 드러내다, 베일을 벗기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계시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한 계시로 자연과 우주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자연을 보고 어렴풋이라도 이 자연을 만드신,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아는 사람들이 있지요.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나 이 일반 계시만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계시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그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전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 계시는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아닙니까?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 계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으로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건강한 교회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실은 아주 위험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내가 재림 예수다,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성도들이 그야말로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지만 그 체험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져서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계시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요한계시록이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마지막 계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계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성경은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이 두 가지 계시를 서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시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인사말이 길지만 이 인사말의 구조는 로마 시대에 편지에 흔히 쓰이던 그런 인사말입니다. 영어로 편지를 쓸 때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Dear 누구누구 이렇게 시작하지요. 한국말로 편지를 쓸 때는 저는 편지를 잘 안 써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인사로 편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와 평강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일단 이 말씀을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고 합니다. 수신자들이 나오지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를 말합니다. 지금은 터키가 그야말로 무슬림 국가이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하면 터키까지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7 교회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7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도 하지만 7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라는 뜻입니다.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수신자를 밝힌 후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을 아주 길게 설명합니다. 먼저 4절 중간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이라고 합니다. 즉 영원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에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 영입니다. 7은 완전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5절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성자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기원하며 인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로는 이 인사가 별것 아닌 인사 같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 인사는 너무나 파격적이고 너무나 위험한 인사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은혜와 평강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로마 황제가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기 원한다며 편지를 시작했는데 요한은 시작부터 황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원한다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이 받은 계시는 그 당시 세상의 최고 권력자인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왕 중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로마 황제의 권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의 어떤 대통령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황제를 신으로 모시지 않았습니까? 로마 황제의 말이 신의 말입니다. 로마 황제 말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 은혜와 평강이 로마 황제에게 달려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순교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도 막 잡아오고 또 덴마크 영인 그린랜드도 우리 땅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주장하고 있으니까 또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 소위 G1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온 세상의 왕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온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요한이 전합니다. 이 인사 후에 요한은 우리를 그의 피로 구원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담은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입니까? 시편이지요. 그렇습니다. 시편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다음으로 찬양을 많이 담고 있는 성경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도 이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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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다들 아시죠? 이 찬양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다스리네. 이 찬양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찬양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은 4장과 5장에 나오는 찬양입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충만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를 선포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또 하나의 계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구원은 그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초림 때는 정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영접받으셨지만 재림 때는 다릅니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심을 말씀합니다.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이 영광스럽게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는 것은 그 날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환상 가운데 생생하게 목격한 요한은 흥분과 감격에 겨워서 6절에서도 아멘, 7절에서도 아멘을 연발합니다. 사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그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노년까지 오래 살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인생 말년에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그를 반모섬으로 유배 보냅니다. 그 섬에서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AD 95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 성경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연대를
AD 30년이나 33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난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사도행전 시대만 해도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그리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해라고 해야 주로 유대인들의 박해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 때부터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박해가 심해지더니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이 요한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는 절정에 달합니다. 이때 기독교에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박해의 최절정기입니다. 네로 황제 때는 기독교 이름이 발각되면 박해를 받았지만 도미티안 황제 때는 기독교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박해를 했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성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검투사와 싸움을 벌여서 죽이며 엄청나게 박해하며 죽였습니다. 이런 심한 박해 중에도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곧 오신다는 예수님이 바로 오시지 않자 실망하고 좌절하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시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계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날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을 예언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십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그 당시 세계 공용어도 헬라어였습니다. 이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가 알파이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영어로 하면 A to Z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시작이 있었듯이 창세기에 보면 시작이 나오지요. 마지막도 있을 것인데 이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마지막이 와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 걱정과 염려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날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들의 구원이 완성됨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게 기쁨으로 종말을 맞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보고 싶은 영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언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때가 있겠지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입니다. 신의 악단. 이 영화의 소재가 찬양팀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보통 찬양팀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찬양팀입니다. 찬양팀 이름이 신의 악단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짜 찬양팀은 아닙니다. 한 국제기구에서 이게 영화 속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게 무려 2억 달러의 지원금을 주기로 하는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평양에 교회 2개를 짓고 국제기독교연맹 감사단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부흥회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하려면 찬양팀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 가짜 찬양팀이 만들어집니다. 이들이 원래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이 김일성, 수령 이런 사람들, 그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가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팀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가짜로 만들어진 찬양팀이 찬양을 하다가 점점 변화되면서 진짜 찬양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보고 싶지요? 우리 기회가 되면 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참 좋은 은혜로운 찬양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 금요일에 함께 불렀던 예수 나의 산 소망입니다. 영화에서는 배우들이 이 찬양을 부르지만 북한 동포들이 진짜로 이 찬양을 부르는 날이 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상황과 이 가사가 너무 맞아떨어져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이 가사를 보십시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에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그야말로 딱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고 기도 아닙니까? 북한의 성도들이야말로 정말 이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에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과 제일 비슷한 처지 아닙니까? 이렇게 열악한 나라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처럼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이 땅에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지금까지 수없이 실패한 시한부 종말론 이단을 겪으면서 아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을 이미 이루신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방금 말씀드렸던 이 찬양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산 소망입니다. 이 땅에 헛된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내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믿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일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이 살았던 당시에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왕이셨던 것처럼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왕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말세의 때에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심을 나누었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았다며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고 오직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며 두려워하지 않고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